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아멘.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르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아멘.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숨을 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월 12일 중순에 돌아왔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이 시간의 흐름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마음에 소망을 두고 또 오늘도 이렇게 방송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이 기회와 또한 은혜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 정영철 목사님과 온 가족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과 말씀을 듣는 모든 또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종 그리고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사를 또한 기억하옵시고 축복하옵소서. 시온을 기억하옵시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본심으로 돌이켜 선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엠마로 가던 두 청년에게 나타나신 우리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저들에게 빵을 주시고 마음이 뜨겁고 눈이 밝아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이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온 교회 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리키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깨닫는 영역을 주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청년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의 그 역사가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께 기탁하고 그날의 모든 된 일과 또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시는 또 하나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함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 116편 117편을 봉독했습니다. 심령의 새로운 은혜가 샘솟는 은혜의 생수의 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위하여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전례날에 이어서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야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이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아멘.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19장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수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이 떼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려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룩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산책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20장 잘 들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 되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첫째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돌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봉독했습니다.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된 이웃에 대한 사랑, 주님께서 바로 이 십계명을 놓고 저희들에게 영생을 누리는 특권의 길을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그 율법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에 대한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봉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시고 과연 십계명은 어디에 비롯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 모세 이 십계명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법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은 오늘날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그 본체신 그 사랑의 그 법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을 잘 살피심으로 전에 몰랐던 알지 못하던 감천보화를 찾는 새 아침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수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으로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처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로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 구호 치료 봉사 28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 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터닝포인트 수양관 이정순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닝포인트 수양관의 이정순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둘째 날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근데 제가 사실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었냐면 건강이 남보다 좀 연약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침을 맞으러 다니고 한약을 먹고 이랬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접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국민학교 동창이 그 4월 5일 식목일 날 교회에 대항으로 배구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수로 불려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저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고 완전히 삶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됐음을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제일 고맙고요. 또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네 교회에서 배구 선수가 필요한데 딱 그 9명 배구인데 여자 한 학생을 넣어야 되는데 자기는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네가 가서 키가 크니까 가서 그냥 서만 있으라고 맨 끝에 가서 서만 있으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시합하는 선수로 첫날 시합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또 이겨가지고요. 그 다음에 큰 곳으로 가서 또 시합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나오시는 목사님께서 예배를 먼저 드리시는데 갑자기 기도하시는 순서에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속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이러는데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도대체 어디 계시다는 건가? 교실에 숨어서 내려다본다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막 그때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제 가짜 배구 선수로 그 마당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빨리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또 이겼다 그러고 또 가고 어떻게 배구를 했는지 한 번도 저는 토스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고 끝나고는 얼른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거기 왜 선수단 이름 쓰고 왜 주소 쓰고 전화번호 써놓는 게 있잖아요. 엄마 만약에 교회나 이런 데서 전화 오면 무조건 없다고 그러라고 그런 학생 아예 안 산다고 그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해놓군요. 그날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버스를 타고 왔으며 어떻게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그날 밤부터 제가 막 불안하고 야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이라는 사람한테 걸렸다. 막 이렇게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교회 생활에서는 전혀 알 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불교에 가깝고 또 굿도 하고 때만 되면 또 고사도 지내고 하여간 유교인지 불교인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속에서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고 또 교회는 한마디로 좀 자기 자신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는데요. 이제 여름 방학이 됐는데요. 거기서 또 여름 성경학교에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또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특별히 저에게 편지를 한 장 보냈어요. 끝에 제 이름이 순이잖아요. 순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이러면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인쇄물을 보내왔어요. 교회지. 와, 그랬을 때 제가 갑자기 그거를 보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내가 뭔데 이런 분들 나도 전혀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썼을까 하면서 제가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제가 그림을 좀 하니까 이름표 같은 거 그런 거를 심부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소꿉놀이를 하면 저는 선생님을 했어요. 3살, 4살, 5살 이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엄마 아빠 소꿉장난을 한 게 아니라 꼭 학생, 선생님 그러고는 제가 선생님인 거예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국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종로 2가에 종로 서적센터 거기 가서 기독교 3층인가 5층인가 그런 건물에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 책을 사서 배우고 인형을 만들고 또 그때 당시에 보세 인형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형 공장을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동물 그 껍데기만 있는 그거를 막 구해가지고요. 한
자료를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연습을 했는데 웬일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랬을 때 한참 몇 달을 하고 났는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큰 걱정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안 믿어지는데 저를 설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덕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3학년, 4학년 이런 도덕책에 보면은 착한 철이와 순이 뭐 이런 거 해서 저는 나름대로 내가 믿어지는 것만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쓰러지게 됐잖아요. 버스에서. 그것도 너무 결백증 때문에요. 편식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쓰러져서 제 죽은 몸을 내려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70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그런 선생을 하고는요, 너무 도대체 안 믿어지는데 아멘 하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을 외워서 하고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저는 도대체가 이거 아니다. 이건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 하는 거다.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걸린다.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접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70년대에 또 선생님을 하라고 그래서 왔다가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음악 점수가 좀 적어요. 미술 점수는 좋은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더니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점수를 좀 높이 받으면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해서 밤을 새서 피아노를 치고요. 혼자서 배운 거예요. 또 성가대 지휘까지 맡아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쓰러졌잖아요. 버스 속에서 제 시체를 내려다보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어지러우면서요. 그때 좌석버스였는데요. 저희 집이 워커힐 앞이었어요. 거기서 타가지고 그 화양리쯤 왔는데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졌는데요. 갑자기 제 몸에서 이제 제가 하늘도 노랗고 주변이 다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얌전하게 누웠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70년도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미니를 입고 가서 그거를 억지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딱 쓰러졌는데요. 혼이 쑥 빠져나가더니 그 좌석버스 천정 밖에서 제 죽은 시체를 내려다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차가 섰어요. 가지고 운전수가 제 몸을 머리 쪽을 왔다 갔다 하더니 눈을 이렇게 까보더니 팔을 또 이렇게 맥을 만져보더니 탕 하고 놓으면서 이제 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저를 보고. 이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하면 산다고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남자분들은 무슨 소리냐. 너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진짜 죽으면 너 이 집 가족들한테 너는 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천정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는 살았다고 병원에 가면 나 살 수 있다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제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딴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요. 왕십리 그 성동 경찰서까지 넌스톱으로 버스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달리는 버스의 그 지붕 위에서 공중에서 나 살은 거라고 살려달라고 아저씨 살려주세요. 앞에서부터 전체가 다 앉아 있는 분들한테 제가 소리 지르고 그래도 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영혼이 빠져나서 제 죽은 저를 보고 성동경찰서의 무기 창고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사 아저씨가 그 마당으로 그냥 버스가 빨리 가가지고 쓰니까 이제 들어가서 사고 났다 그러니까 들 것을 들고 한 그 예비군 복 입은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그때가 제가 8시에 버스를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가서 성가대 연습도 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 동네가 이화동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옆에 이화동. 그랬는데요. 제가 거기서 창고에 무기 창고에 딱딱한 의자에 제 들 것이 탕 하고 떨어지면서 거기까지는 제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 창고에 그 예비군
연습하는 그 총기가 벽으로 쫙 삼면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 토막으로 된 그런 딱딱한 의자에 제 시체를 탁 놓고 불도 안 켜고 문을 탁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 깨어났는데 그때 한 3시간쯤 지났을 거예요. 그랬는데 12시가 다 된 그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움직하고 깨어나게 됐는데요. 깜짝 놀라서 그 간호원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3분이 뛰어왔어요. 거기가 경찰병원이었어요. 경찰병원이 아마 청량리쯤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갑자기 의사 한 분이 와가더니 제 뺨을요. 나는 난생 처음 그렇게 아프게 맞아본 적 없어요. 오른뺨, 왼뺨을 세게 때리면서 학생 이거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서부터 10가지를 천천히. 그래서 이게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그러는데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집이 어디냐 그래도 안 나고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래도 아무도 네가 몇 살이냐 그래도 머리가 완전히 MT가 된 거예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려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의사가 나간 다음에 경찰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경찰서에서 따라온 거예요. 학생을 알아보는 어린애가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러는데 자기 외할아버지 동네에 음악 선생님, 제가 그 노래 지도를 했거든요. 예배 시작하기 전, 또 중간, 그다음에 끝나고 거기에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생을 알아가지고 그 교회를 알아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을 대면서 학생 그러면 거기 가면 알 수 있겠냐. 그리고 거길 통해서 또 우리 집도 주소를 알아놨는데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죽었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고 내가 누군지, 내가 몇 살인지, 집이 어딘지 이것도 모르면 나는 정말 이제 청량리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청량리 경찰병원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나 그러면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길 가서 네가 집에를 가든가 교회로 가든가 어떻게 원하는 대로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냥 교회로 가면 무슨 예식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교회로 데려다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타고요. 경찰 그 백차도 따라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도착을 했는데 한 1시 좀 돼서 전 교인들이 그 마당하고 골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저를 정말 다 놀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주의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선생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얼마든지 모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를 저는 그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웬일이에요. 내렸는데 다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아무도 기억을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한국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43년 전에는요. 사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본당 옆에 목사님 댁이 앞채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는 교회 안에 사찰 집사님 집 그다음에 앞쪽에는 전도사님 댁이 있었어요. 네,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러 20년 전에 오셨었어요. 워싱턴 중앙교회에서 심호하시면서 임창호 전도사님이셔요. 그분이 방으로 안내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이 요 방송실만 할 거예요. 이렇게 캐비넷 놓으면 제가 눕고 양쪽에 4분의 권사님이 오른쪽에 2분, 왼쪽에 2분. 그래서 저를 머리, 가슴, 배 있는데 그다음에 다리를 붙잡고 무슨 이상한 말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울었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시면서 막 하시는데 땀을 쩔쩔 흘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한 30분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요. 제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어떻게 굴러요? 막 오른쪽으로 굴르면 여기 무릎이 닿고 또 이쪽으로 하면 또 이쪽 문이 온몸이 막
뜨끈뜨끈하고 막 생선이 꼭 튀긴 것처럼 제가 막 벌떡벌떡 이렇게 막 굴렀어요. 그러다가 한 15분쯤 그렇게 지났는데요. 갑자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찬바람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갈 것 같이 몸이 가벼워지면서 점점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버스 속에 있는 기사 아저씨서부터 막 간절히 내가 막 몸을 막 흔들면서 막 소리 지른 그 버스 속에 있는 분들이 다 기억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기억이 차차차차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이제는 끝이다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이게 마지막 이분들이 나를 제사를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이 네 분이요. 제 발끝에 모여가지고요. 또 한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는 저더러 김 선생님 지금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몸이 이상해요. 막 이렇게 뜨거웠다가요. 갑자기 찬바람이 샥 지나가더니요. 지금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래요? 나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 권사님께서 선생님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비밀이에요. 그래요.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인데 그때 당시에 순복음에서는 막 방언하고 뭐 산기도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을 이렇게 기도로 고친 줄 알면 우리 장로님들이 쫓겨나니까 절대로 비밀이라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이걸 다 이렇게 걸었어요. 네 분하고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집에를 갔는데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말을 못하고 온 식구들한테 말을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도 비밀이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부모 식구들한테도 말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 땅에서 사는 한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세상에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또 비밀인 거예요. 받은 사람만이 알고 또 제가 그 사건 이후에 견딜 수가 없는 병이 하나 생겼는데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나 어른 예배에 참석을 안 하고요. 아이들 예배를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은 대학교에 수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국민학교 앞에 가서 빵가게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 서울대학교 위에 창신동이라고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그 산동네에 가서 장구 이렇게 북치고 뭐 그래가지고요. 아이들을 다 몰아가지고 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얻어다가 그 종로 5가에 가면요. 그때 당시 라면 땅, 뭐 뽀빠이 이런 줄줄이 사탕, 줄줄이 이렇게 라면 과자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하고 학용품하고 사가지고요. 예수 믿고 이러면 너가 친구 하나 데려오면 어떻게 해주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다가 내가 실수하면 들킬까 봐요. 아이들을 그 차에다 태워가지고요. 집에 데려가가지고 저희 집에서 막 침대에다 시컨뛰게 하고 갈 때는 인형도 선물하고 먹을 거를 한 보따리씩 줘가지고요. 제가 전도를 그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냐면 그냥 제일 약한 반을 맡으면 4명, 5명 그런 반을 맡으면요. 제가 40명, 50명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치부 그 버스 속에서 본 아이가 천사라고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찾으려고요.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요. 근데 그냥 외할아버지네 그런 거하고 그분이 그걸 기록을 잘 안 해놨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어디다 놓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찰 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얘를 하나님이 그 버스 속에 보내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유치부만 제가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풍금치면서 아이들 했는데요. 유치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눈만 뜨면 교회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또 목사님께서 그 부모님한테 잘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막 교회를 신축할 때인데
지하실에다가 모노륨을 당신 개인 돈으로, 그때 돈 3만 원인 것 같아요. 그게 전체 한 달 월급이셨다 그래요. 그거를 저한테 모노륨을 사다 싹 깔아줘가지고 제가 80명, 90명 막 그렇게 반을 맡아서 했는데, 애기들을 업고 와가지고 막 울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 2살, 3살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업고 있다, 안고 있다가 내려놨다가 이러면서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 설교하려면 괴롭고 못하고 도덕책만 읽고 이랬는데요.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정말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너무너무 줄줄이 다 그냥 아이들이 외우게 되고 또 성극도 하게 되고 그러려니까 제가 부족하잖아요.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도서관 또 설교를 하려면은 그 관주라고 그러죠. 그거에다가 또 다른 분들 주석책을 막 또 외우고 이래가지고요. 너무너무 정말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미국에 와서도 늘 토요 한국학교, 한글학교, 또 저는 어디 가나 좀 새로운 것을 제가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여간 제가 필요로 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미국에 오니까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신학교를 가겠다니까요. 저희 남편이 노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들도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면 펄펄 뛰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 미친 것도 내가 미쳐 죽겠는데 무슨 아들 하나 있는 아들까지 예수에 미치게 만드느냐고, 당신이 신학교 가려면 이혼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 장사 잘한 날 바닷가로 산타모니카, 말리부, 주마비치 이렇게 하다가 슬쩍 기분 좋을 때 얘기를 꺼내면요. 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15년이 걸렸어요. 15년. 미국에 와서도요.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장사했어요. 옷장사, 자바에서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그래가지고요. 제가 미국 올 때 가져온 돈 정말 이거를 시험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요. 은행 크로즈를 하고 한국으로 다 보냈어요. 고아원하고 개척교회에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10년 동안 지금 요번에 이사를 했는데요. 15차를 했어요. 저희 차로 했지만은 15. 얼마나 나누고도 또 남음이 있어요. 지금까지 터닝포인트 수양관 이정순 선교사님의 간증을 보내드렸습니다. 터닝포인트 수양관은 36,625 브룩사이드 애비뉴 뷰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수양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820-4834 213지역 820-4834 터닝포인트 수양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교계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교계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지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